이 제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신앙을 생각해 보면 신앙은 전쟁이다,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마지막 재앙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볼 때에 그들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무작정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스파이를 보내서 그 땅을 살펴보게 하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 땅의 형세가 어떤지.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똑같이 둘러보고 돌아왔는데도 이 사람들이 10명이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2명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정반대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 임진왜란 전에 일본의 통신사로 이렇게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의 대표단이 2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조정에 보고를 하는데 정반대의 보고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히데요시가 키도 작고 눈도 작지만 보니까 야망이 너무 커서 조선을 침략할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지금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 별 볼 일 없더라. 안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전쟁이 안 일어난다 하는 게 좋으니까 조정에서 임금이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전쟁 준비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나중에 임진왜란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국토가 유린을 당하고 왕이 그 의주로 도망을 가고 그런 일을 이제 만났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그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고 와서 10명이 하는 이야기하고 2명이 하는 이야기가 정반대인 거예요. 10명은 우리 그 땅에 올라가면 다 죽는다. 우리 이제 다 망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가보니까 둘러보니까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이 있더라. 여러분 네피림이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골리앗을 생각하면 돼요. 거인, 자이언트. 제가 피지 이렇게 2018년에 다니면서 또 옆에 있는 나라도 다녀오라 그래가지고 뉴질랜드도 제가 몇 차례 방문했었고 키리바시도 다니고 통가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를 영접하신 목사님이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키가 크고 체격이 키가 2m에다가 몸무게가 250kg예요. 250. 제가 그 앞에 서니까 애기 같더라고요. 완전 어린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거든요. 가까이서도 한번 찍고 멀리서도 한번 찍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분이 구원을 받고 모든 집회, 교도소 집회, 그 다음에 정부 마인드 교육, 하여간 남태평양이 그 마인드 교육하기가 너무 좋은 게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마인드 교육 통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분하고 굉장히 가까워져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음식점에 이제 탁 갔는데 먹으면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뭘 먹어서 키가 이렇게 크냐 하니까 이분이 그거는 안 가르쳐 주고 나는 우리 조상에 비하면 키가 너무 작다 하는 거라. 그 당신 조상들은 키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평균 키가 2m 60이었대요. 그분들의 키가. 이야, 바로 골리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럼 당신 조상들은 뭘 먹어서 키가 그렇게 크냐 하니까 이분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백인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키가 그렇게 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농담도 잘해요. 잘 알아들으시고. 그 어쩐지 당신 아까부터 보니까 밥은 안 먹고 자꾸 나를 쳐다보면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는데 나 먹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나이도 많고 맛없는 고기다. 이분이 응수를 하시기를 우리 조상이 그런데 백인은 다 맛있다 하더라. 그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공항까지 우리를 태워가지고 비행기 타기 직전에 대기실에 있으면서
날 그냥 보내주냐 안 잡아먹고 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당신 그냥 보내주는데 다음에 한번 오면 생각 다시 해보겠다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분이에요. 2m 250kg 하고요. 저는 1m 69, 70. 네? 자꾸 우리 집 사람은 저를 깎아내려요. 제가 1m 70이라 하면. 어쩌다 그 한 번 나오는 거지. 평소에 나오는 건 69잖아. 69거든. 1mm라도 늘려보려고. 근데 애기 같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10명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신앙의 문제는 크게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빠진 생각, 하나님이 빠진 계산, 하나님이 빠진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 두 명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못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셨느냐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쟁이 싫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총 쏘고 활 쏘는 칼 쏘는 전쟁은 안 해도 이 세상이 있는 동안에 지금 이 코로나도 코로나하고 지금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세계 역사를 봐도 인류 역사에 전쟁이 그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실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6장 10절을 보시면 10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홍호윤 목사님 모시고 하는 이 집회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복음이 없는 새로운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와 복음과 주님과 멀어져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이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모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초청도 하고 또 뭐 가판도 하고 우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사님 그 집회 홍보하시대요. 어떻게 아셨느냐, 알았느냐 하니까 아유 제가 페이스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 창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걸 보고 아는 체 하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뭐 별로 결과 안 중요시하는 모양인데 저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창원 사람이 아닌데도 저한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 뭐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제 강사님이 오시고 전도사님들이 오시고 목사님들이 오시고 상담하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거는 표면적인 것이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라 했습니까?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에베소서 2장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아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탄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CLF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방송국의 그 방송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진짜 마르고 닳도록 찾아가가지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교회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 전할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래 제 아들 녀석이 카톡을 올렸어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한 그 엘페소에 있는 그 교회가 3,000명씩 모이는 큰 교회인데 거기서 목사님 말씀 전하기로 결정이 다 돼 있는데 어떤 한국 목사가 메일로 박옥수 목사 이단이다 비방하는 글을 올려가지고 그걸 본 성도들 중에서 막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2018년에 피지를 갔을 때 여러분 피지에도 복음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거기서 IYF 월드 캠프 청소년 캠프를 하니까 기독교 국가니까 거기에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이 목사님들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피지의 그 제일 큰 교단이 감리교인데 제일 높은 분을 한국은 교단의 최고 높은 분을 총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피지는 총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총재님이 물었어요. 당신들 어디서 말씀을 들었느냐? 기뻐소이 선교회 IYF 박옥수 목사. 거기 가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그래 이분이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에 전화를 한 거예요. IYF 박옥수 목사. 굿뉴스 미션 어떤 단체냐? 대부분 이단이. 그 다음에 이단을 영어로 클트라고 이야기해요. 적 그리스도가 안티크라이스트다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총재님을 정말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치 아픈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들으면 교류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분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IYF
박옥수 목사, 굿뉴스 미션, 또 이제 그 선교사 심기원 선교사라는 걸 알고 심기원 선교사 교류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1,500개 감리교회의 목사님들 앞으로 메일을 보낸 거예요. 사진까지 첨부해가지고. 그리고 피지타임스라고 하는 그 신문에다가도 진짜 대문짝만하게 냈더라고요. 그 신문을 저한테 심기원 선교사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신문 이거 잘 보관해놔.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이게 역사가 되고 박물관에 들어갈 이 자료니까 잘 모아놓으라 했는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피지라는 그 감리교단의 목사님들이 문이 다 닫힌 거예요. 그 피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온순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탁 찾아가니까 당신 누군지 알아. 당신하고 교류하지 마라 그랬어. 그동안 반갑게 맞이해준 사람들이 전부 태도를 바꾸고 배척하고 아예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목사님한테 사실을 이야기를 드립니까? 목사님이 그 형편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으시고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시더라는 거죠. 신기원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다른 분들이 이야기했으면 아마 속에서 니나 해봐라 그랬을 것 같더라는 거죠. 왜 형편을 보면 어떻게 지금 다 온 피지가 막 마음을 닫고 자기를 막 거의 쫓겨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자기가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또 다른 방법도 없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찾아간 거예요. 9번째 만나니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생기더라. 이분이 막 너무 마음이 그게 기쁘더래요. 성경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르더라 했는데, 야,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있네. 거기서 힘을 얻었다는 거죠. 다 배척하는 건 아니네. 그래가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이 죄사함 받고 당신 말이 맞다. 들어보니까 당신 이야기가 성경적으로 진리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일어나가지고 이분들이 총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총재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진리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알아보시고 생각 좀 해주세요. 앞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진짜 그 총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탁 자를 수 있는데, 이분이 제가 직접 만났을 때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자기가 총재가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총재가 돼가지고 교단을 보니까 교인들은 세상으로 떠나고 특히 젊은 애들이 다 세상으로 떠나.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술 먹는 사람이 늘어나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속화돼 가더라는 거죠. 근데 한두 명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이 술을 먹고 목사님들이 담배를 피우고
목사님들이 그 정도면 뭐 성도들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몇 년 동안을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할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교단을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목회자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았다 그래서 좋아가지고 한국 감리교회 전화해 보니까 너무 나쁘게 이야기를 막았는데, 그 몇몇 목사님들이 다시 우리 말씀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아니다, 직접 만나봤다, 들어봤다, 확인해 봤는데 아니더라, 진리가 있더라, 말씀이 정확하더라, 성경적으로. 이분이 고심 끝에 직접 우리 한국 월드캠프에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장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중진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은 그 피지 감리교 총재가 되고 감리교회를 이끌어 갈 분이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감리교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분을 우리 한국 월드캠프를 보내면서 마치 정탐꾼 보낸 것처럼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와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다오. 이분이 우리 한국 월드캠프를 와가지고 매 시간들이 충격적인 거예요.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 한국은 여름은 장마철이잖아요. 쏟아지는데 캠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피지 사람들, 피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더운 나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비 맞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비 맞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은, 목사님 이하, 그 같이 하는 목사님들, 준비하는 성도들까지 다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비가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캠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캠프가 시작될 때쯤 되면 비가 그칠 거다. 자기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나 봤지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들은 거예요. 진짜 과연 비가 그칠까? 근데 개막 1시간 전쯤 되니까 진짜 하늘이 열리더라는 거죠. 비가 그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외형적인 것도 하나가 충격인 거예요. 자기들도 그 젊은 청소년들 모아가지고 그 캠프를 하거든요. 청소년 수련회가 있어요. 수천 명이 모였는데 너무 질서가 정연하고, 우리가 볼 때는 화장실이 지저분한데 막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관님들이 구원을 받고 죄사함 받았다, 나가 이번에 내가 죄에서 벗어났다. 대학 총장님들이 변화를 받고,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와서 막 변화를 받고, 학생들이 변화를 받고, 이분이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인데 기록으로나 구전으로나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IYF 기쁜 소리 선교회 교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한국을 오신 거예요. 우리 가을에 하는 대전도 집회를 참석하시면서 직접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개인 상담도 하시고,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강남교회, 주로 강남교회, 지금은 뭐 강남교회뿐 아니라 외국에서 너무 많은 귀빈들이 오시니까 그 전 막
서울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수원, 안산, 안양 이런 곳에까지 이제 다 그 VIP들을 민박을 우리가 하거든요. 이 총재님도 민박을 하신 거예요. 강남교회 그 장로님 댁에서 숙식을 하시면서 하나하나가 막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기쁜 소식 선교회가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 이 말씀은 감리교 설립자,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요한 웨슬레가 구원받고 초창기에 전했던 복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기쁜 소식 선교회는 지금 이 웨슬레가 전했던 것과 같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감리교 설립자가 영국에 있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대대로 영국의 원래 정통 기독교는 성공회예요. 성공회를 보니까 목사 혹은 신부라고도 불러요. 이 웨슬레의 가문은 대대로 목회자 가정이었던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하고 자기 아버지도 목사인데, 자기 아버지는 사무엘 웨슬레고 어머니는 수산나라고 하는 분인데 자식을 19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15번째가 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도 아버지를 이어서 성공의 목사였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자기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고 거룩하게 하려고 해도 거룩하게 안 되고, 그러다가 그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다른 교단에 있는 지도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사함 받아서 거듭나서 우리는 의인이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교회 나가면은 6개월 다니면 학습받고 1년 다니면 세례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점점 세월이 흘러가가지고 내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걸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더니만은 죄에서 벗어났다, 내가 거룩하게 됐다, 의롭게 됐다, 이런 것들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분 마음에. 그래, 이분이 이제 다 이야기 드릴 수 없지만 미국에 선교를 가다가 풍랑을 만나. 옛날에 범선이잖아요, 범선. 도수로 바람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파손 위기에 있는데 자기는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죄가 있으니까. 선창 밑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태풍 소리에 자기 귀에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엉금엉금 선실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태풍 속에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사공들을 도와가지고 막 밧줄을 당기고, 이야,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자기는 목사인데도. 그런데도 이 모라비안이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자기가 그동안 배운 교리하고 다르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그때 좀 충격만 받고 넘어갔는데, 미국에 가서 선교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 사람이 막 방황을 하다가 어느 날 그 알데스게이트 가라고 하는 거리 모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가보니까 그날 그 교회가 작아서 그런지 어쩐지 목사도 없고 어떤 성도가 한 사람 나와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구원받은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는데 그때 이 사람의 마음에 이 복음이 믿어진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의롭게 되었구나, 거룩하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는데 성공회에서 성공회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교단에 세워주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 전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할 수 없이 밖에 다니면서 요즘 우리로 말하는 노방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는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다른 이름이 5개 전도의 선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공회하고 다른 감리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 이 총재님은 영국 옥스퍼드 신학을 나오신 분이고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목사님 사람을 좀 보내주셔서 우리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기쁜 소리 선교회하고 교류하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제가 피지를 맡아가지고 가서 총재님을 뵀거든요. 총재님이 저를 만나시자마자 목사님, 기쁜 소리 선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피지 감독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하십시오. CLF도 하시고 집회도 하시고 뭐 다 하십시오. 제 아들놈이 그때 저하고 같이 통역하러 따라갔다.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꼭 텔레비 프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제 아들이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018년에 피지를 8번을 갔다 왔거든요. 갈 때마다 피지 감리교회 주일날 제가 가서 말씀드리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CLF하고 마인드 강연하고. 여러분 복음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제가 갔을 때 저를 영접해 주셔가지고 감리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이 여러 명인데 그 중 2분이 계시는데 하나가 조네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가셨지만 한국 그 피지 대사 부인이 대사님이시고 이 남편이신데 이분이 저하고 만나가지고 다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자기 교회로 저를 초청해가지고 주일 낮 예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키소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전에 그 총리실 미디어 실장도 하시고 정부 대변인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가는 곳마다 저하고 동행을 하셔가지고 저를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는 데마다 가가지고 내가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월드 캠프를 가봤습니다. 우리가 IYF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쫙 막 정부 대변인이다 보니까 의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열 막 시켜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가서 먼저 인사해야 되는지 악수해야 되는지 일일이 다 해주시는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그래서 그분들 피지 사람들은 이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요. 기타를 하나 선물로 해드렸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그때는 직항이 있어가지고 제가 피지의 기타를 한 10개쯤 사가지고 가서 후원 받아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 막 한국에서는 기타 그냥 보통 한 30만 원 하는데 총재님한테도 제가 갖다 선물을 드렸거든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총재님 혹시 손자 있습니까? 손자 있으면 이거 기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총재님이 뭐라 하잖아요. 이거 왜 손자 주냐 하면서 이거 내가 지금 기도했다 하면서 내가 이거 예배 때 내가 이거 연주하면 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죠. 키소코라고 하는 분이 한번 차를 타고 모퉁이를 지나가는데 한국인 선교사가 하는 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저도 짧지만 긴 영어는 못하고 짧은 영어는 해요. 코리안 처치. 이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라 하냐면 신기원 선교사님이 자기를 한국 월드캠프에 초청을 했대요. 월드캠프를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 교회 목사님이 한국인 감리교회 선교사를 5명하고 감리교 목사 그 피언지 목사하고 한 7명쯤 데리고 자기 사무실을 와가지고 당신 한국 가느냐고 IYF 월드캠프 가느냐고 얼마나 겁을 주는지 막 온갖 나쁜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겁을 주면서 꼭 하면은 느낌이 야 내가 이거 안 죽고 돌아오겠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러더라는 거죠. 난리를 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거기서는 총리실 실장에다가 그 정부 대변인까지 하신 분이니까 유지잖아요. 이제 너무 갈등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신기현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그래 한국 갈 준비하고 계시냐 하니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갈등이 생긴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막 이 목사들이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막 신기현 선교사님 딴 이야기 안 하고 실장님 아토피 심하지요. 우리 월드캠프 가면 한국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 그 오리엔탈 메디신, 오리엔탈 닥터가 있는데 한의사가 있는데 가면 당신 이거 아토피 이거 고칠 수 있다고. 이분이 막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더운 나라니까 더 막 괴로운 거예요. 이분이 갈등을 하다가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알기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민주국가인데 설마 나를 가다 놓고 뭐 권총으로 쏴 죽이게 하겠나? 신기현 선교사가 그거 가면 한의사 만나가지고 아토피 그거 치료할 수 있다 하니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와가지고 월드캠프 참석해서 이분이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변화를 받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이제 그 우리 황효정 장로님 그 한의원 가니까 약 지어주니까 그거 받아와가지고 먹고는 아토피가 깨끗하게 나으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막 저한테 웃으면서 해주더라고요.
그 제가 웃으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 참 진짜 나쁘다고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하니까 맞닥하면서 아이 바보 같은 놈들이라고 막.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는 그냥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정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주관자들이 점점 이 나쁜 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인간 자체가 죄악되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잘한다고 하는 것들이 외형적으로 밥 먹고 사는 건 잘이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전부 타락시키는 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볼 때 그걸 보는 눈이 없으니까 자기 보기에 옳다 싶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통계적으로도 보십시오. 외형적으로 우리나라가 진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이혼이 너무 많고요. 자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자살은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 가정이 깨지는 게 그냥 깨지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그 속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해보면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저 상대방만 막 탓하는 거예요. 저도 부부 싸움 해봤지만 부부 싸움 할 때는 제가 항상 옳잖아요. 우리 집 사람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기가 늘 옳지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 결혼 안 하는 이런 풍조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애기 안 놓는 이런 풍조들이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전부 사탄이 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한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이 결혼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녀 많이 낳아라. 그게 그냥 목사님 사상,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결혼해도 아기를 안 놓으려고 해요. 점점 세상이 그렇게 풍조가 흘러가니까 그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려고 제가 아까 그 왜 일반 교회 그 유명하신 분 그 제가 유튜브를 들어봤느냐 하면 그분이 정부의 높은 고위 관직에 있을 때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생소한 단어인데 이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걸 한 번 받아들이면 그 뒤에 이제 계속 따라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길에 나가서 전도를 못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성경, 이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 진리가 있다. 그 말을 교회 밖에 나가서 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듣기 싫어하는데 자꾸 찾아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분들은 뭐 밥 먹고 살고 저는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지 몰라도요.
정말 앞으로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환경이 어려워진다. 우리나라도 사람들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인터넷 안으로라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한 이유를 보십시오. 전도 안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이상하게 봐요. 또 그렇게 할 만한 게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저 이상하다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한다 하면서 가판을 못 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5일장 하느냐 물어보니까 5일장은 한대요. 5일장 하면 사람들 모이잖아요. 시장에도 사람 모이잖아요. 5일장에 가서 판 펴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 시장에 물건 사러 와가지고 뭐 사람 만난 데 대해서는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잘 됐다. 거기 코로나가 심하면 혹시 5일장도 이렇게 정부에서 못하게 하면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기 때문에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전신갑주. 옛날의 전쟁에는 전쟁을 위해서는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 흉배, 이 가슴에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갑옷 이렇게 가슴 탁 튀어나오게 하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전쟁하면 이 허리에 띠를 띠어야 돼요. 그걸 요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투구를 써야 돼요.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신발도 전투화를 신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전쟁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적도 나를 찌르는 거예요. 칼로 찌를 수도 있고 창으로 찌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살을 또 여기 보면 화전이 나오거든요. 불화살. 그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공격을 하려면 칼이 있어야 되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전신갑주, 요즘 이제 현대 전쟁으로 이야기하면은 완전 무장이에요. 완전 무장. 그래서 저도 군대 생활을 했지만 이번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보다 제가 군대 생활 선배입니다. 선배. 그래서 홍호영 목사님이 뭘로 봐도 저보다 인물도 저보다 좋으시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말도 잘하세요 보면. 그런데 참 다행인 게 제가 군 선배거든요. 성교학교도 제가 선배예요. 선배. 그래서 제가 홍호영 목사님 만날 때마다 나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한 가지 있는데 홍호영 목사님보다 내가 참 군대 선배고 안 그랬으면은 얼마나 이 옛날에 그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그 휘트니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범이었어요. 트레이너였어요. 얼마나 막 근육이 좋은지. 한번 손으로 살짝 주물러 주면 비명 소리 나오거든요.
저한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 제가 군대로 말하면 하늘 같은 고참인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보면 보통 때는 총도 이렇게 총기함에다가 다 넣어놔요. 실탄도 탄약고에다 보관을 해놓고. 근데 실제 이제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 총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탄도 취급을 하고, 그다음에 군화, 전투화를 신고 허리에 이렇게 요대라는 게 있어요. 요대. 거기에다 이제 총알도 집어넣고 하느니 허리 요대를 띄고, 그다음에 이 철모,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전쟁을 할 때는 완전 군장이라 그래가지고 뒤에다가 모포며 수통며, 평소에는 이제 요대에 수통만 달고 다니는데 뒤에 이제 반합이라 그래가지고 식사 받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야삽, 야전삽 참호파거나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야전 꽃괭이, 그게 한 30kg쯤 돼요. 그다음에 전투 식량 이런 걸 해가지고 딱 굴러매고 이제 전쟁을 나가는 거죠. 그 우리가 이 전쟁이 그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장이 뭐냐 하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에게도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마귀한테 안 끌려가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를 가지고 있고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마귀한테 끌려간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사탄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하면은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들어오는 통로, 코로나가 전파되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는 것처럼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는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장,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과장된 이야기도 아니고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아니라 본대로 느낀 대로 있는 대로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봤고 자기가 느꼈고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고 주장하는데 민수기 13장은 14장은 누가 봐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보입니까? 마귀의 역사로 보입니까? 예?
대답을 좀 잘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막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이제 다 죽었다. 이제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 거기 가니까 막 네피림 후손이 있고 뭐 하늘엔 성벽에 닿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밤새도록 울고 불고 통곡하고 나중에 속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거 인도해가지고 칼에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 이끌어냈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같습니까? 마귀의 역사 같습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내 눈으로 보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요. 두 명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하면 두 명은 이 사람들도 그걸 봤어요. 알아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이긴다. 제가 전도를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도를 정말 저는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왜 전도를 못한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또 설득력이 없어서, 내가 영적이지 못해서, 또 뭐 이제 결정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살인해라, 간음해라, 도둑질해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고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렇게 나와요. 내가 내 눈으로 보는 이게 불신이구나. 내 자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도 그걸 보시고 그걸 아시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인도가 있는데 어떤 경우도 내가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구나. 내가 결론을 내리면 뭘로 가지고 결론을 내립니까?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전부 불신이에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 신앙인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신앙인은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딴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전도하면서 내가 내 자신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그 사람 상태도 보고 그 사람 마음도 보고 또 그 사람 이야기도 다 듣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줏대가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걸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들어줘야지요. 마음 열게 하려면. 다 듣지만 내 마음은 그 사람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속에서 올라온 내 생각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사탄은 우리에게 지금 이 10명이 하는 생각과 마음 속에 사탄이 보여주고 사탄이 봐라 저기 거인들이 살고 있다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봐라 이제 너가 다 죽었다 봐라 너가 메뚜기 같다.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본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지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뜻인데 뭐라고 하든지 다 듣지만 내가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듣고 안 듣고 그걸 왜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들어주면 감사하지만 안 들어줘도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 나도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형편적인 이야기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안 내쫓는 것만 해도 또 내쫓아도 감사하지요. 우리 먼저 복음 전했던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배척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제가 수성에 있으면서 우리 건물 문제 빼앗기기 생겼는 거예요. 야, 진짜 이 LH가 하자는 대로 하면 우리 교회는 딱 망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싸워야 된다. 왜 제가 그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하게 하려고. 이 믿음의 싸움, 신앙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 딱 마음을 굳혔는데 많은 분들이 LH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정부가 하는 대로 우리가 순응해야 됩니다. 야, 참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LH하고 싸우면 진짜 싸우면은 내가 나쁜 놈 되는 거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요. 최악의 경우에 내가 당할 그 경우를 딱 생각하니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이번에 우리가 홍의 목사님 모시고 성경 세미나 하면서도 우리가 복음 전하면 욕 좀 들어먹는 거 말고 부담스럽다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 그 마음
뭐 저 사람이 내 이야기 안 듣는다, 찾아가도 소용없다, 이야기한다고 되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 소리 다 받아주고 다.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복음 못 전하게 하고 영적인 싸움 싸우지 않게 하고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담을 피하는. 그 성경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 든 사람은 다 부담을 피해서 시험 들어요. 내가 좀 어려울 거, 힘들 거, 욕먹을 거,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거, 배척할 거, 내 한 사람 딱 그거 받을 마음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 창원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가 강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할 수 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소망인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 그래, 우리가 신앙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눈으로 보는 걸 믿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탄은 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뭐 찾아간다고 되나? 그 사람 몇 번째 찾아간대. 여호와 증인을 뭐 30년 다녔는데 여호와 증인 20년 다녔는데 그래, 민섭이 이야기, 민섭이 스토리를 봐도 그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형편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IQ 50에다가 발달장애 2급에다가 이런 아이 아무리 가르쳐도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자폐하는 세계적으로 완치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섭이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아버지가 다 받아주니까 아버지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뭐만 일어나겠어요. 제발 네가 좀 먼저 죽어주라. 지금은 내가 너를 돌봐주지만 내가 죽고 나면 네가 어떻게 되겠냐. 동반 자살도 몇 번을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 생각이 진짜 참, 야, 내가 보지도 안 하고 세종대왕도 잘만 믿고 이순신도 잘만 믿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안 하고 무조건 배척했구나. 그 생각이 합리적이잖아요. 그 구원 받으신 거예요. 구원 받고 난 뒤에 이 아이 목사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민섭이는 정상입니다. 기도하고 쉬고 난 뒤에 아이고 이제 다 나았네. 여러분 신앙에는 사탄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형편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문제를 놓고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시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이런 슬픔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모양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내가 거듭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거 예수님이 이 문제를 뭐라 그러시며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뭐라 그러시며 예수님이 이 형편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겠냐? 그걸 생각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아예 그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 안에서 내 판단 안에서 내가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민섭이가 정상이라고 하는구나. 다 나았다고 하는구나. 그래, 정상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아이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딱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이라면 이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다. 뭘 가르칠까? 생각이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된 방향으로 연결이 되면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지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안 온다.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문제 때문에도 뭐 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에도 그렇게 해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코로나라서 사람들이 안 만나려고 한다. 예? 잠언에도 나와 있어요. 게으른 자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길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나가보지도 안 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고 모든 문제 속에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걸 보고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악평.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 안에는 나쁜 게 아무것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쁜 게 있잖아요.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어려운 게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니까 그래. 우리 마음으로 보니까. 우리 생각으로 보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서 내가 데려온 한 사람 오면 은혜를 받다. 그게 아니고 이 악한 영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을 우리가 말로 설득해서 되겠느냐는 거지요. 뭘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사람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겠냐.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데서부터 그 두 명은 우리가 올라가면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형편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든지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받아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하기를 원하시겠나? 그걸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가 있고 하지만 저는 정말 이번 집회가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강사를 모시고 가서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 노아에게 주셨던 은혜,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똑같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똑같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